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나 저나 무겁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또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또 하고 또 위기 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말씀의 해답을 찾고 그렇게 또 새로운 마음 자세로 또 새로운 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위기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그 지표로다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이 아니고 꽤 됐습니다. 뭐 경제 지표도 계속 그 성장률이 0%대로 가고 있고 또 뭐 수출 부진에다가 그 다음에 국내에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뭐 정치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겪으면서 국가의 그 국기가 문란해지고 혼란해지는 이 혼돈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한국 그 교회가 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교회가 6개 교단 2014년에 6개 교단 조사를 했는데 뭐 합동 통합 기독교 감리회 그다음에 우리 합신까지 고신 합신 이렇게 막 포함해서 8개 교단 조사를 했는데 17만 1031명이 한 해에 줄었습니다. 10년 하면은 170만 명이 이제 주는 겁니다. 청소년들 3%대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3%라고 나중에 친다면은 355, 150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병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의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게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3.1운동 때 우리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17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국가를 위한다라는 것, 나라를 위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실종돼 버렸고 개인의 어떠한 돈, 부정축제,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목적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거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위기입니다. 국가도 위기고 전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교회도 위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가족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안 돌보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죄입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소욕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국민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준비된, 스펙이 잘 준비된 젊은이들인데 일거리가 없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3폰이, 5폰이, 7폰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래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어두운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임에 틀림이 없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이라는 면에서 위기고, 그 다음에 돌파구가 그렇게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면서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1장을 여러 군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면서 여기 있는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소망도 발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얻는,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이중적으로 이제 넘어간 나라가 다시 또 다른 나라가 또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의 시기에 이 느헤미야가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된 일인지,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술관원직에 올라갑니다. 술관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왕이 어떠한 술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시음을 하고 시식을 하고 거기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자죠. 옛날 황제들은 아주 독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이 포도주가 어디서 재배했고 어디서 이 술을 담갔고 그 다음에 그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세도 맡기고요. 그리고 연애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 그럴 때는 아주 그 통찰력과 그 예지력을 갖고서 빨리 황제를 보호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게 아마 경호실장 정도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망했는데 혼자 경호실장이 돼서 오늘도 수상궁에 가 있어요. 수상궁은 페르시아가 너무나 넓으니까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겨울 궁전에 가죠. 따뜻한 남쪽 지방의 궁전, 상하로 된 그런 궁전에서 매일 그 황제랑 같이 음식을 먹고 그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출세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풀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난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유다까지 굉장히 그 1000km가 넘는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니가 갔다 오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묻지 않습니까? 유대 사정을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이 물음의 대답에 의해서 자기의 이 술관원직,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음에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아주 사태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다 능욕을 당하고 뭐 전쟁이 졌으니 뭐 일제시대보다 사실은 더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일제 때 얼마나 능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성지로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고향이면서 영적인 그러한 중심이죠. 그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 무너져 내렸다. 에스라가 1차 포로기한 때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서로 고자질하고 항소 이래가지고 성벽 재건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무너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민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절망의 상태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뭐 해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희망은 뭔가 국민들이 서로 잘하고 교회가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위기여서 그렇지. 근데 여기는 절망이에요. 그 위기가 지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받고 자기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파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가와 선지자가 구별되는 겁니다. 비판가들은 울지 않습니다. 최순실이가 그랬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 뭐 하고 이 나라가 왜 이꾸랴, 뭐 교회가 또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나쁜데 동조 안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소극적인 국가를 위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평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손들 잘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 잘 키울 수 있어요. 페르시아 대제국에 아주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또 고관 대작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어요. 혼자만 살 거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은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아파하니까 우는 겁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일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언제 웁니까? 이때 울어야 됩니다. 뭐 꼭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이라기보다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니네들은 니네들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은 나쁜 사람 같으면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니네들은 그렇게 살지, 능력받으면서 그냥 한 끼 정도 겨우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응?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상궁에서 경호실장으로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아마 비교하면서 더 자기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배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괜찮아요, 사는 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든지 아파하지 않는다든지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기적인 겁니다. 어쩌다가 국가가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히려 아주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밟고서 그냥 나만 잘 되면 그것을 더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그래 나는 너랑 이들아 달라 이러면서 선을 그으면서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많이 오염시키고 감염시켰어요. 이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마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잘못되더라도 그냥 뭐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들 몇 명 같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가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를 알고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웁니다. 동일시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놓고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아파하면서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 있습니까? 밤잠을 막 설치면서 그렇게 고뇌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시대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감각이 안 나온다면 우리 감각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요. 나는 울었다, 아파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어요. 자신은 부족한 게 없어요.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뭘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음식 맛을 보고 술관원장 연회에 시식하는 자가 금식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직업상.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뭐 왕한테 어떤 사정을 대서든지 이거 금식해야 되겠다.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다.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과 비판가의 차이점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관원장이라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독립시킨다든지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국가를
중흥시킨다든지 그게 목적인데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일, 실제적인 일, 이 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은 뭘까?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나 큰 일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없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 없습니다. 그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됨도 짓밟히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존심도 짓밟히고 미래가 없는 이런 암울한 상태에서 현실은 이제 팩트는 파악이 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종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TV 보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 무릎 꿇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얼만큼 위기가 더 빠져야 기도하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다 자기 일에 분주하고 내 일만 중요합니까 지금? 물론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정이 물론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했다, 최순실이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분의 잘못은 검찰이나 거기서 정말 정확하게 잘 드러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비판 이상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노 이상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위기를 모면하는 데 있어서 개혁의 시발점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다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2배로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기적으로 다 빠져나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뭔가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앞에. 느헤미야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여기 기도문이 요약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문을 다 외우시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맨 먼저 그는 상황을 들어서 인식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상황 속에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상황 속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죠. 이 페르시아보다 크시죠. 이 상황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크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뭐 해야 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n분의 1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은. 아셨습니까? 5천만 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받아주시면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죠.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면, 그분께서 움직인다면 이 모든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능성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기도하는 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도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명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한 명이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한 명이 울면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입니까?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은하계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태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몇 천만 배 더 크신 분이고 그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이제 나가는 겁니다. 크신 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언약들, 축복의 언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상기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이중적으로 정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내 멋대로 했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 역사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성전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십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영적인 이런 구원의 축복 같은 게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이고, 그 다음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렇게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뭐 농사가 잘 된다든지 경제가 이렇게 된다든지 이거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의해서 역사가 판가름 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니까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뭐 안전하다 싶으니까 하나님 나 보호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지멋대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갔습니다. 예배에 절박함이 없었고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 놀이였어요. 하나님이 무참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나빠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걷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이 아니다. 그게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너희의 행복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일반 은총을 걷어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요, 심판할 때도 그런데 일반 은총을 딱 걷어갈 때 굉장히 똑똑해요. 토론하고 정책하고 막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똑똑해요. 뭐 학력도 대단해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 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바보가 돼 버립니다. 어느 쪽은 굉장히 샤프하고 진짜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은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총을 걷어갈 때 이런 일들이 지도자에게 벌어집니다. 한국이 혹시 이런 상황에 진입한 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도 바보가 됩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서로 싸우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체 공동 목표를 잃어버려요. 다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탐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 탐욕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는 거죠. 아주 악랄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탐욕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탐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기도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일들 우리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떠나면 하나님 그동안 퍼부어줬던 모든 축복들 다 걷어가게 돼 있어요. 빨리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몇 교회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늦추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6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죄진 게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도 느헤미야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처럼 지금 대표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책임. 본인은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출세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영성과 역사의식을 갖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그의 신앙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저놈들이 저렇게 탐욕스럽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저랬습니다.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죄는 죄니까. 그렇지만 나는 완전히 빠지고 나는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된 것, 나도 거기에 뭔가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어쩌면 이 회개가 이 일이 되게 하는 굉장히 분수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린 지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우리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접고서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20세기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 그것은 사명으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고서 매일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들이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우리가 회개할 거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욕심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했던 것들, 그거는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11조 떼먹고 그 다음에 주일 좀 빠지고 이런 거는 막 해결하지만 어떤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을 지지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관광객처럼 그렇게 지냈던 거 우리 이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 태도 자체가 잘못됐네요. 관점 자체가 됐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네요. 이 근원적인 죄를 주님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십시오. 일단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질서 같은 거 잘 지키시고 아주 예리한 판단력으로 뭐가 옳은지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늘 헤아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나 여당 편도 아니고 언제나 야당 편도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고 진리 편에서 그 기준 갖고 여당이 잘하면 응원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야당이 잘못하면은 성경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정의를 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느 지역 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어느 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100% 우리 다 걸러낼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구경꾼으로만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들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문제 해결의 지혜를 갖고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풀어가서 느헤미야가 7장,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한 명의 이런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그 실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